인내송 찬양하시면서 2020년 9월 20일 성산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오늘도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를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주께서 우리 힘드시고 우리 손 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백을 대표해서 현진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난과도 같은 이 시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닌 귀한 열매를 맺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상심한 이 시기에 주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써 저희들을 살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가치와 권위를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절제하며 겸손하게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날마다 눈물로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송용환, 박종현 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랑과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넘치는 에너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힘을 갖게 하시며 그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아가며 그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해놓고 보니 말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러분에게 또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힘드시겠지만은 좀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양 역사에 있어서 1789년 7월 14일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세금과 폭정에 허덕이던 가난한 평민들이 자유와 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공화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게 되고 또 왕과 종교에 의해 통치하던 것이 그 권력이 시민에게로 옮겨지는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구속이나 속박 없이 자신의 그 주체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법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평등을 보장받는 그러한 세상을 열어놓게 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계사에서 큰 획을 긋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사상적 배경은 계몽주의에 있었습니다. 계몽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이렇게 깨우칠 개자에 혹은 열 개자에 무지하다 혹은 어리석다는 몽자를 써서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enlightenment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비추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현명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계몽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몽주의는 이성을 척도로 기준으로 삼아서 어둠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중세입니다. 중세는 봉건적이고 또 종교적 권위가 특권 또 전통, 편견, 미신이 지배한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이
다스리던 시대죠. 결국 이 모든 구시대를 이성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판을 새롭게 짜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서구 사상이 서구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대신에 이성이라는 단어를 채워놓고 출발합니다. 이성과 경험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사회를 세우는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중세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기독교 신앙으로 모든 삶을 정비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 무엇이 분리게 됩니까?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이성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는 신학이나 신앙은 신화적인 이야기로, 다른 말로 하면 비이성적인 이야기로 취급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대신에 이 자기라는 단어를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궁극적이었던 목표였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제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갔었어요. 왜? 교황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다 기독교인이 되었었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뭔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빈자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라지면은 이제 내 삶을 누군가는 규정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좋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자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사실은 자아실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내가 되는 것,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그 세상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이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뒤집어지겠습니까?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생각하는 내가 이제 모든 것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니까는 나 위에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판단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물이 된다는 측면에서 객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말로는 객체나 대상이나 단어는 뜻이 다르지만은 영어는 똑같아요. object, 그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던 중에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체적으로 살아라. 주체적으로 생각해보라. 아마 7, 80년대를 거쳐온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 이런 말은 한두 번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너의 인생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만들어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고 꾸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서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좋게 보이겠습니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을 한다, 종교 생활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판단하기 시작합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믿는다.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것. 혹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신을 찾는 행위로 종교를 그런 식으로 서서히 비판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무조건 비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사상들이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감으로써,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시대까지 흘러와서 퍼지다 보니까는 그런 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인간 역사는 이제 인간 자아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참된 자유이며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자기가 살아갈 삶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상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대놓고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인류의 공통 이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의 이런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왜 마스크를 쓰지 않나요? 마스크를 쓰고 안 쓰는 것은 내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는 것도 내가 걸리는 것이니까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침방울이 비말이라고 하죠.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내가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차단한 후에 내가 마스크를 쓰면은,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은 그 감염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자유만을 강조하고 내 권리만을 강조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는 누렸지만은 무엇이 확산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서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버리는 것에서 살 길이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선언하셨습니다. 미련하고 고집센 양들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는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이런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태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일을 타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나 염소 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끌려와서 제단 위에 불태워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싫든 좋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즉 이 요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버려서 이 일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이 구절을 읽으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본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셔서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 구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요 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보다는 하나님 뜻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말들이 좀 있어요. 5장 30절에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6장 38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8장 28절도 동일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대로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활하는 방식, 사역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아닌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해요. 또 심지어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나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자기를 찾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자의 그 자리매김은요, 성자로서 뭔가를 이룬 일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자기의 정체성은요, 성부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종이 됐다는 사실에서 찾고, 그래서 자기를 누구로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양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가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버렸어요. 아버지 수족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맺는 방식,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자발적으로 종로로 탐으로써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누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성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면은 성령의 사역을 보면 됩니다. 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환등기 비유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기 아십니까? 옛날에는 조그만 그 필름에다가 뒤에 빛을 비추어서 그 다음에 앞에 렌즈가 있으면은 비추면은 그게 그림이 나타나는, 이걸 환등기 혹은 슬라이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 있는 이 조그만 그림, 이 그림이 벽에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은 그 그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슬라이드기를 켜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빛이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그 그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빛이 들어가 있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알려고 한다면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무엇이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를 잘 믿도록,
그 성령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계셔야만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여러분 어떤 관계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어떤 관계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방식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고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상하관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처럼 또 각과 을의 관계처럼 움직이며 이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관계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행하시고 섬기는 방식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친히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를 붙이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없어도, 피조물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특별히 피조물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거나 애쓰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가 예쁜 꽃을 보기 원해서 뒷뜰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이가 꽃씨가 자라나려면 좋은 흙을 보여줘야 하고 물도 자주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꽃이 자라기 위해서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나는 어떻습니까? 이 꽃이 없다고 해서 큰일이 나나요? 또 심지어 꽃이 죽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종으로 와서 희생 제물이 되고 죄도 대신 지시고 고통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의 값까지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자발적으로 종노릇하심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관계의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러한 교제와 관계 속에 내가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을 가져와서, 십계명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몇 주일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로로 타셔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나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정상적인 관계,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러한 원래적 관계에, 참다운 관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부부의 경우 남편은 언약의 대표자로 머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주라 부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부부 관계가 뭔가 상하 관계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가끔 이것을 은밀하게 강조하기도 하셨어요. 여자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유교적 백그라운드가 있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뭐로 두는 것입니까? 주인님 하면 나는 뭐가 돼요?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종으로서 남편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서로에게 헌신됨으로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라. 자기를 희생시키는데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돈을 내야 물건을 사는데 돈도 안 내고 사용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강도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한 대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 된 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나됨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되면요, 항상 부딪히게 되고요, 서로에 대한 권리로 또 그 권리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며 정의를 호소하게 됩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줘?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을 권리를 이 사람도 안 해주고 나도 안 해주니까 계속 불만만 쌓여지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안 해주느냐고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찾고 죄인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찾으면 우리 모두는 그냥 죽어야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게 하신 후에 새롭게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릴 때에 한 번은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야생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아서 박스에 넣어둔 것을 보았습니다. 귀엽게 생겨서 한번 만져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면서 발톱을 핥히는지 만지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가서 좀 친해져 보려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얼쩡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납게 구는지 도무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데리고 와서 이 야생동물을 데려와서 여러분 친구로 사귀라고 한다면 사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가끔 이런 야생동물과 친구로 지내고 둘이 부둥켜 안고 뒹구는 모습을 뒹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교감을 했길래 사자나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그렇게 같이 노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사나운 야생동물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하관계로 혹은 먹을 것을 주는 자와 받아 먹는 자의 관계에서 이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동물과 친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옷도 안 갈아입어요. 세탁하면 냄새가 달라지니까. 또 저그들이 먹는 그 야생 생고기를 같이 뜯어 먹어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 자기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본 건 늑대인데요, 이 늑대들이 마음문을 열고 신뢰한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그 고기를 먼저 뜯어 먹어도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먹는답니다. 늑대는 서열이 있어서요, 명확합니다. 아무나 달려들어 먹으면요, 바로 달려들어서 물을 뜯습니다. 야생에 살면서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물지 않고 친구로 뒹굽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종말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친구로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노래 또 기억하죠? 야구 방식의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는 종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의 끝점은 어디겠습니까? 이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종말에 완성될 우리가 누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도 할 수 있을게요?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 같은 그러한 사나운 짐승도 함께 교감하며 함께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와 그 삶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 종으로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사나운 야생동물도 친구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자기로 여길 때에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핵심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내 몸같이.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예요. 사랑하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스스로 버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길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과 교제하며 참다운 관계를 누리는 바른 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또 체험하는 것은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자리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의 자리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적 관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 될 때까지요?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까지 순종하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몫은 누구에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그 성도가 그것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이 사귐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그래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한 번 노력하고, 더 한 번 사랑하고, 더 한 번 내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도 마음판에 새기고 사람들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종노릇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와 나가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두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날에는 사나운 그 짐승들이 친구로 지내며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상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지고 성숙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9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부르실 때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적은 것으로 드렸지만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드렸사오니 모든 것으로 하나님 받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흉년을 면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은 인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비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과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울고 있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통과하는 이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들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반드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감염으로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체험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종로로 탐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연대기적 성경 이해를 위한 강의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경 읽기를 우리가 90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연대기 순으로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훑었는데 읽기는 읽었지만 너무 많이 읽으셔서 좀 정리도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20회 내지 한 30회 분량으로, 또 너무 길게 할 수는 있으면 짧게 해가지고 양을 길게 해서
뭐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보시는데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한 30분 중심으로 30분에서 40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의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아마 우리 성경의 전체 흐름들을 좀 파악하시고 또 연대기 성경을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행을 해보면서 매년 한 2차례 정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90일 연대기 성경을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몇 년 내에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 성경 읽는데 한 30분 내지 40분이면은 읽을 수가 있고 또 속독을 조금 더 빠르게 하면은 어떤 분은 한 20분 안에 읽기는 읽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읽다 보면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설명도 듣다 보면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 6월까지는 갑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히 여기시고 이 장기전을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드린 대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의 명단을 각 목장 리더들에게 파악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숫자의 규모를 보고 또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떠신들 간에 편하신 대로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 우리가 드리긴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교회 인터넷 속도가 충분치 못해서 1시간 뒤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2시에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된다면은 이 3시쯤에 영상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지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고 또 그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잘 극복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